10월달, 11월달 이 두 달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십자가였던 느낌이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 목사로서 듭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이 십자가 지고 갈 때 여러분들의 영적 근력도 생기고요, 영적 체력도 생기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여지는 이 내용이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건가? 평가는요 하나님 정확하게 하실 텐데 우리는 도리를 하지 않고 나는 100점, 나는 200점 이 소리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심판대 앞에서 평가를 정확하게 받게 되면은요 어떻게 보면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모습,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이제 온전하게 세워질 때 힘 있는 하나님의 일꾼 되어질 줄 압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 이야기를 하죠. 성령 행전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접하다 보면서 사도행전을 읽어갔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기에 성령 행전이라는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전반부에는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이야기가요 우리에게 눈에 띄어지는 내용으로 접하게 되고, 후반부에 들어와서는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사도행전 28장까지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생각이 오고 갈 텐데요. 사도행전은 거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되어지는 가운데 베드로가 사도행전 15장에서부터는 이렇게 모습을 감추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의 모습은요 사도행전 15장 이전부터 모습을 드러내지만 이렇게 해서 15장 이후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큰 산이 되어져가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큰 제목이 되어지는 일꾼이 되어져가는 그런 모습. 인간적 생각으로는 예수님과 3년의 시간을 동고동락에 했던 베드로의 그런 어떤 이치를 통하여서 베드로는 어떤 인물이었을까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더 선명하게 비춰져야 되는데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짠하고 드러났다가 갑자기 짠하고 사라지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별 볼 일 없게 드러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핍박자요, 어떻게 보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살인자의 자리에 제일 앞에 선봉에 섰던 그런 괴수 느낌이죠.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확 바뀌어져 버립니다. 베드로는 육신의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과 함께 했고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런 어떤 시간입니다. 시기적으로 3년의 시간을 동고동락했던 베드로, 그런데 바울은요 3년의 시간이요 육신적으로는 전혀 없습니다. 너 나 아냐 몰라요 할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아라비아 강야의 사막에 가서 3년의 시간을 보내고 나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가면서 항상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눈에 보여야지 진짜인 줄 알아요.
내가 만질 수 있어야지 그것이요 내 건지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시작은 정말 어둠 속에서 길을 모르고 헤매는 그런 불황자 같은 모습, 손에다가 피를 묻히는 범죄자 같은 모습이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았고요, 만질 수도 없는 부활의 주님과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의 시간을 보내고 와서 그의 시작은 미약하지만은요, 그 나중은 창대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신앙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요 내 눈에 보여야지, 내 손에 만져져야지 뭘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요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택한 그릇 되어지는 바울아 너가 끝까지 가야지. 그런데 그 소리 믿고요 목숨 내걸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순교자의 자리에 반열에까지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집니다. 미친 거죠. 미친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미쳤다고 하는 거고요, 믿는 사람도 저렇게 해야 쓸까라는 그런 어떤 반신반의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이 행했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 조금 뭐가 한 50%가 나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어디서 내가 충당을 해야 될까?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고요, 말씀 읽어도 뭐가 부족한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밖에서 뭘 이렇게 막 해서요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 모습. 하나님 나라는요 어디서부턴가 나로부터 시작되는데, 내가 알아가야 될 것은 우리가 지구에 살면서요 은혜 속에 삽니다. 공기, 하나님이 공기 쫙, 산소 쫙 빼버리면 이 자리에서 숨 쉴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1분을 버틸 수 있습니까? 10분을 버틸 수 있겠습니까? 숨 참고 아무리 해도요 10분 이상 나 살았어 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공기 다 걷어가면은요 이게 은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데도 하나님을요 우리 하나님 최고야 이 소리 안 하잖아요.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거 모르는 것이 어쩔 수 없다 하면은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있다라는 거 이건 느껴야 되지 않냐. 이걸 느낄 때 우리는 성도되는 겁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에 왔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 교회에서 교회 일도 감당하고 아이고 좋은 사람들 만나고 무슨 일을 할 때 행복한 느낌 받잖아요. 그러나 그 좋은 사람이 갑자기 미워지기 시작하면 교회도 미워져야 됩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라는 것이요 조금씩 느껴가는 가운데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예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가, 그의 십자가고요. 내가 옛날에는 조금 이상한 듯한 행동했고 나쁜 짓 했는데 이제는 땅바닥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 서서 방향 바라보고 목적지가 뭔지를 알았으면 걸어가야 되는데 내 육신에 근력 없어서 힘들어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모든 굴레를 다 벗겨주고 너 자유다, 너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나는 힘이 없는데요, 그럴 때 부활 생명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생명 주셔서 이 생명이 하나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되어져 있는 내용이 이것이 영생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세상 눈뜨고 살면서 볼 거 보는 겁니다. 좋은 것이 좋은 건지 알고 참인 것이 참인 것을 아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내 안에 있는 이 영생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 죽어도 어디 간다요? 천국 간다.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도 힘이 채워져요. 교회 일을 하는데요, 한 해 끝자락 되면 연말이 되면은 교회 일 안 해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피곤하니까, 짜증나니까, 나 혼자만 하는 것 같으니까. 제일 큰 것을 못 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힘들어도 기쁨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열심히 냈을 때 나에게 누군가가 박수를 안 쳐도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내가 경험해야 되는데, 시작은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교회에 와서요, 행복한 거 느끼고 좋은 사람이 있는 것을 느꼈는데, 진짜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는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고는요, 모든 것이 물거품입니다. 시작은 창대할 줄은, 그러나 시간 지나다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걸 느끼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시작이 창대한 분들 많습니다. 믿음으로 용송용송 거려요. 그러나 교회가 어느 시간이 지나면은요, 덕을 세워야 되고요, 지식을 더해야 되고요, 거기에 절제가 뭔지를 알고요, 인내가 뭔지를 알고요, 그리고 경건을 옷 입힐 때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어야 되는 형제 우애의 내용들을, 그리고 나서 그것이 상겹줄 되는 겁니다. 너 나 떠날 수 없어. 내가 너를 지킬게. 내가 너를 책임질게. 거기에 하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덧입혀졌을 때 드러나는 건축물이 있어요. 그것이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고요, 내가 있는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기를 원해요. 베드로도요, 사도 바울도요,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다라는 것, 우리는 이거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끊임없이 사고치는 그런 모습. 그런데 바울은 다른 길에 있다가 예수님께 온전하게 옮겨져 와서요, 시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이요, 시간 지나다 보니까 내가 받았던 박사학위도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태어났던 가문이라는 이런 어떤 훈장도 별것 아니네. 내가 공부하면서 이루었던, 그리고 유대교라는 공간을 통해서 만들었던 모든 것이 다 허상이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 이게 배설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바울이라는 인물이 그 다음에 뭔가를 끄짐없이 이야기를 하면서요, 행하고자 했던 내용이 뭔가, 한 사람 한 사람을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이 전도의 선교의 이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내용들, 이것을 어머니가 자녀를 출산하는 그런 고통의 수고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들은 이 느낌 모르잖아요. 남자들은 이 느낌 모르요. 부부싸움 할 때 보면 네가 그거 아냐고, 모르죠. 내가 뭐 출산을 해봐야서야 알지. 그러나 지켜보는 가운데 그것이 내 고통은 아니지만, 어려운 것은 알지만, 그 고통을 당했던 어머니의 마음에 우리가 조금이라도요 가까이 갔을 때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를 할까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장가 갔습니다. 바울은 장가 안 갔습니다. 그런데 장가 안 간 총각이 이런 소리를 하고 있을 때 조금 어폐가 있잖아요. 그래도 거기서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자녀를 출산하는 어머니의 그 고통, 그 수고, 그 수고가 어떻게 빗대어지는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이전에요,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렇게 들어와지는,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서요, 그분이 나의 마음속으로 들어와서요, 나에게 왕이 되어지는 그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라고 할 때, 진정한 왕 같은 제사장 되어지는 그 자리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내 안에 들어온 예수님과 인간 바울과 그리스도가 하나 되어지는,
이 그리스도의 하빌이라는 말을 씁니다. 영성가들은요. 이 기도의 자리, 깊은 산에, 사막에서, 사람이 없는 고산지대에서요, 옛날 수도원을 지켜갔던 이들이 끊임없이 뭘 가지고 이렇게 몸부림을 쳤는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바울이라는 한 인물이 아라비아 강에서 무슨 경험치를 가지고 와서 땅끝까지 가는 데 있어서 지치지 않고 거기에 장애들, 거기에 죽음의 어떤 위협들을 그렇게 겪어가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게 되어지는 원동력이 뭐였을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하빌이라는 그런 단어를 써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요, 그분과 함께 되어지면 동고동락이라는 이 내용으로만 그냥 자족하고 만족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하나 되기를 몸부림하는 거룩한 몸부림의 내용들, 이 거룩한 몸부림의 이 내용들을 빗대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아, 그것이 이런 거겠구나.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을 찾아가고요, 전혀 나를 반기지 않는 그런 미지의 세계의 도시에 찾아가서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힘써가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의 장면을 한번 상상 한번 하실까요? 갈릴리의 어부입니다. 베테랑이잖아요. 모든 걸 다 앞서가는. 그런데 예수님의 이전의 직업이 뭐예요? 목수입니다. 직업군이 영역이 다르네요. 그런데 어부인 베드로에게요, 야, 그물을 저쪽에다가 쳐라. 밤새 수고하는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칩니다. 그런데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그물에 모아지죠.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다른 친구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2배를 가득가득 만선을 이루어져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아, 이거 별것도 없는 놈인 줄 알았는데 나보다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어이구. 그러면서 만선이 되는 가운데 베드로의 눈이 확 열려지면서요, 납작 엎드려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입이 열립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정말 거룩인 줄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그 거룩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느껴갈 때 내가 마음문을 활짝 열어서 내가 못났구나, 내가 별 볼 일 없구나,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조금 사람답게 살아가는구나,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가 이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그것이 나에게는 사명인데 라는 생각, 그 사명이라는 걸 가지고 목포 초대교회를 지키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아야 되는데요, 우리는요, 눈을 통해서 보잖아요, 귀를 통해서 듣잖아요, 입을 통해서 말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내 입이 세상 것만 이야기하는데 열심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대해서 내 입이 뻥끗거리지도 못하고 붕어 입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뭘까요? 베드로는요, 갈라디아를 가게 되어지는 이유가 pat모섬이라는 섬을 전도를 하고 버가라는 곳으로 옮겨가는데요, 사도행전 2차 전도여행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파보섬을 넘어서 버가를 지나가는 가운데 병에 걸립니다. 선교사들이 항상 어려운 것이요, 풍토병이라는 것도 있고, 그러다가 타지 생활하다 보면 원치 않는 병 때문에 귀국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병들어 갑니다. 그래서 버가를 떠나서 갈라디아 지역으로 와서요, 약한 병든 몸 가지고 또 주의 일을 계속 감당합니다. 병든 몸 가지고도요, 주의 일을 감당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이요, 이 복음에 대한 소리에 인생이 바뀌어져요. 야, 천사가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요, 사랑의 내용들을 이렇게 해요. 낯선 어떤 환경을 접하게 되니까요, 거룩의 내용들이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주고, 그 복음에 의해서 자기의 영혼이 살아나는, 굴레가 벗어지고요, 어둠의 내용들이 사라지고요, 빛의 내용들, 생명의 내용들, 거룩의 내용들이 그 갈라디아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성도 되어져가는 그 시간으로 이렇게 몰고 나가는, 그러기에 그들이 성도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을까요? 믿음 통하여서 베드로, 아니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재미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는요, 바울은 그걸 싫어합니다. 나 이렇게 너희들이 신과같이 찬양하고 너희들이 나를 신과같이 존경한다는데 나는 기쁘지 않다. 그렇지만 시간 지나고 나서는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그렇게 그때의 그 감정을요, 어떻게 보면 칭찬합니다. 그리고 나서 편지로 보내드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요, 칭찬하는 이 내용이 뭘 이야기를 하는가? 대면할 때는요, 당신이 신과 같다고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고, 나 아니다.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계신 누구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요, 칭찬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을 막 띄워줘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야 될 일꾼이니까요. 교회는요, 그렇습니다. 고래도 춤추게 하는 그 칭찬을 우리가 무기 삼아서요, 누군가를 격려도 하고 칭찬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시작은 좁쌀처럼 작게 느껴지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의 사랑이 꽃피어지는 그 자리에서요, 뭔가의 하늘에서요, 비가 내리는 듯이, 걸음이 주는 듯이 뭔가가 이루어졌을 때 이렇게 큰 나무 되어져가는, 우리가 항상 교회를 세워나갈 때마다요, 내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요 이루어나가기 힘쓸 때 내 안에 예수님 계시는데 나 혼자 하기는 힘들잖아요. 누군가가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기도해주고요, 서로를 지켜갈 때 중보자가 있었을 때 이루어지는, 그래서 교회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겁니다. 나 너 함께 우리 성도들이 함께 서로를 축복하고 함께 서로를 이어 세워가고 함께 서로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 거기에서요 뭉게 흰 구름이요 드러나듯이 교회가 부흥이라는 것은요 홀로가 아니라 함께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모습들.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는요, 사도행전 초반부에 회개하는 이들이요 2,000명 3,000명, 그들이 어찌할꼬요 사람이 막 바뀌어지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뭔가요? 너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지금은 사람 잡는 어부구나. 교회는 영혼이 살아나는 그 자리에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혼이 춤출 때 거기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함께 찬송하고 춤추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이야기를 할 때마다 놓치지 말아야 될 내용은요, 내 육신만 피곤치 않으면 돼, 나만 건들지 마, 나 이 모습 그대로 천국 가고 싶어, 그것 아닙니다. 영혼이
말씀을 통하여서 영혼이 살아나고요. 주의 일 감당할 때 땀 흘리고 눈물 흘리는 가운데 야, 내가 주의 일 감당하는데 이 일을 통하여 한 영혼이 살아나는구나. 우리가 서로를 지켜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구나. 내가 이렇게 좋아할 때 내가 자손들을 축복하고 다음 세대를 축복할 때 하나님은 그 축복의 자리에 또 역사하시겠구나. 일하시겠구나. 그걸 우리가 소망하고 직접 봐야 되는 증인들입니다. 일하지 않고는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힘든 거죠. 자녀를 세상에 내어놓는 어머니의 해산의 고통, 그 수고. 어떻게 보면은요 다시는 이런 일 하기 싫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맡긴 일인데 그것이 어렵더라도요, 그 아픔이 있더라도, 그 수고가 있더라도, 그리고 나서 이 세상에 나오는 그 영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항상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고 나온 그런 존재,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서요, 나를 찜해서 모포 초대교회를요 세워나갈 때 일 감당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부흥이라는 것이 뭘까요? 영혼이 살아나는 그 자리에 나라는 한 사람이 내 자리를 찾아가는 것. 내가 무슨 일을 할 거라고요, 누군가가 시킨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살림에 있어서 나의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아가는 자입니다. 바울은요 땅끝까지라는 목적지를 놓고 나아가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서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도 정확하게 찾아 들어오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뭔가를 이뤄나감에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 사랑이라는 한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그 모든 일들, 거기에서 잠시 잠깐 쉬고 있는 일이 있고요, 잠시 잠깐 다른 데에서 방황하는 일도 있고요, 아예 뭔가에 묶여져 있어서 감옥 생활하는 사람도 있다 할 때 그 영혼을 다시 주님 앞에 함께 온전하게 세워갈 때 그들이요 칭찬과 자랑을 통하여 춤추는 자가 되어질 때 그 복음의 역사는요 그 한 영혼을 영생까지요 이끌고 가실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역사가 무엇인가? 그것은요 그 경험의 현장에 나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들어 사용하소서. 내가 주일 감당하겠습니다. 이 일 감당함에 있어서 부족분을 하나님이 채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요 존귀한 자의 그릇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요 가득까지 채워지는 하나님의 성품이 때가 되어지면 성령의 열매로 넘쳐나게 우리의 삶을 채워갈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됨을 지켜나갈 수 있는 모포 초대교회 믿음의 일꾼들, 그리고 그 일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역들, 거기에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